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전 역사의 기준이 되는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기원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후에 기원후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탄생 후라고 정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모든 역사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얘기를 이제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가 사실은 사도행전의 중심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성령께서 감동시킴으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우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초자연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성령이 계속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실을 드러내어 주시는 성령행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의 진리를 경험했던,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0명의 사람들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성전미문에서 평생 구글로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이 치유받음으로 변화되었고, 특별히 겁쟁이 그리고 어리는 있지만 늘 쪼잔했던 베드로가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베드로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외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 제대로 믿고 변화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좌우양우. 네,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스타일이 바꾸어집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가 오늘 4장 3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유무상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내 재산이 내게 아니야, 내 돈이 내게 아니고 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내가 벌은 돈은 내 거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내 거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고, 내가 타는 차는 내 차고, 내가 사는 집은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변화가 바뀌어지는 거 어떠냐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자,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4절에서 5절까지 읽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35절.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더 이상 내게 아닌 우리의 모두 것이라고 내어놓고 나누고, 없는 사람 가져가고 있는 사람 내어놓고, 이런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의 돈을 내 돈이라고 그러지 내 돈을 우리 돈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이 물질관, 물질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물질관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나는 물질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걸 위하여 내 생애를 다 바쳤다. 나는 이걸 위하여 인생을 산다. 내게 있는 건 내 거지. 내가 밤새 안 자고 땀 흘려 수고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 남의 거라고 우리 걸 아니 택도 없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돈, 내가 얻은 돈,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든 뭐든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박살 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돈을 내 돈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재산을 내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삶의 패턴, 삶의 스타일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그들이 막 은혜 받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부자 됐다 이 말인가? 아니요, 부자 됐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누구도 가난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유무상통 다 내어놓았기에 이제는 때를 못 먹고 살 집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들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잘 나누어져서, 골고루 나누어져서 이제는 배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부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됐습니다. 다른 분 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셨고 제게 은혜가 큰데 이걸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드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보물, 재물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없는 자가 주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자가 내 물질을 누구에게 줄 수 없죠.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이 드림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마지막 결과는 할렐루야 참 좋다, 마음 찌릿찌릿하다, 마음 편하다, 이제 살만하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때 비로소 그것을 큰 은혜라고, 그게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큰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는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제대로 없거나 또는 뭐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 또 그때 당시 뭐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 죽고 혼자 남은 아내가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그렇게 뭐 참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 모든 삶의 가난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능력 있고 새롭고 하나님의 천국이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두 가지 물으면 이렇게 대충 대답합니다. 당신 부자지요? 하면 얼마 가지면 부자입니까? 정혜창 장로님 얼마 정도 가지면 부자라 합니까?
100만 원? 예? 한명호 집사님 얼마 정도 가지면 부자입니까? 그럼 니는 언제 얼만큼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100억? 100억 없는 사람은 이제 가난한 인간들이네. 부자에게 물으면 내게 당신 부자죠? 얼마가 아직도 많이 멀었다고. 아직 많이 멀었다. 그리고 부자인데 뭐 그렇게 아쉬워요? 100억 가지면 됐지만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이제 내가 마음이 편안하겠다고. 다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명호 집사님 100억 할렐루야.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지금보다 사정이 좀 나아질 텐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좀 고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들어오면 이제 고민 끝날 것 같은데, 하지만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보는 눈길이 실제로 부족한 자들을 보는 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난 이거 필요해, 이거 더 있어야 돼. 자기의 부족을 보다가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교회라면 그래야 되는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만족만을 위해, 내 필요만을 위하여 주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이 공고하고 더 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주셨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하는 신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대목이 34절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다하고 집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도들의 발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했습니다. 교회 헌금은 목사 발 앞에 다 나눠야 되나? 실제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사제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했습니다. 너희들 다 번 돈을 사도 발 앞에 놓듯이 내 발 앞에 다 내놔. 그래서 사제들이 그 돈을 착복하고 그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구조적인 이제 사도들의 발 아래라는 말은 사도들 앞에 그냥 그 앞에 내어놓는 뜻이 아니라 발 아래라는 위치 부사적 표현입니다. 좀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도들이 초점이 아니라 발 아래에 내 물질, 내 판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나 물질이나 이 땅의 어떤 그런 모든 보이는 것들을 내 머리 위에 싸고 그걸 위하여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위치를 거기 두고 그들이 섬겼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라는 것은 사도이신 주의 종들에게 바치란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로 불리우는 돈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만 두는 삶의 스타일이 이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발 아래에 있는 물질을 생명을 다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에 따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또 37절에도 발 아래 두었다, 발 아래 두니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물질을 머리 위에 두는 삶이 아니라 발 아래 두고 사는 삶.
여러분, 이 물질이 비인격적인 존재인데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내 머리 위에 있으면요,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시키면 그냥 그 돈 따라 가고, 돈이 멈추라면 돈이 서고, 돈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내 몸이 상하더라도 돈 생기는 대로 내가 건강을 갖다 바치고, 때로는 돈이 있으면 내 인격조차도 다 던지고 그 돈 앞에 머리를 구부리게 됩니다. 돈 앞에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머리 위에 두기 시작하는 인생은 평생 돈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돈이 우리를 실컷 써먹다가 나중에 폐기처분 당하게 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이 맡긴 이 돈을 우리 발 안에 두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됨을 가지고 관리하고 흘려보내고 지배할 때 비로소 그 돈은 가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치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들의 발 아래에 그 물질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위치가 내 위에 있는가, 내 앞에 있는가, 또는 내 발 아래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물질의 위치를 발 아래가 아니라 머리에 둠으로 인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물질로 우리를 끌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동댕이 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돈이란 돈 머니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몬입니다. 만몬, 우상. 만몬, 우상에서 만몬이 만이라는 돈으로의 이름으로 지금 영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다가 보면 나는 돈을 쫓아갔는데, 나는 물질을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돈 안에 만몬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복음에 두고 진리에 두고 하나님이 맡긴 이 도구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쓰임으로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닌 이런 하나님이 주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과 당시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네로 황제가 가졌던 100만 원을 두고 봅시다. 똑같은 액수고 똑같은 가치이지만 베드로 손에 쥐어진 이 100만 원은 그가 발 아래 사용함으로 꼭 필요한 곳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필요한 자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네로 황제가 가졌던 이 100만 원은 더 가지기 위한 악함의 씨앗이 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이 원하면 주일도 없고, 돈이 원하면 양심도 없고, 돈이 원하면 신앙은 혼대간데 없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돈을, 물질을 머리 위에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회라는 것은, 본래 교회는 이 물질을 발 아래 두어서 그 아래에 흐르는 모든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게 하는 것, 이것이 본래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36, 40,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두니라. 발 아래 두면서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살았던 구체적인 한 사람을 36, 37절에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인데,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 사람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요셉인데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다 바나바 바나바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 지금 레바논 전쟁 바로 일어나는 바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 그게 태생인데 이 사람의 그 혈통은 레위인이라고 또 성합니다. 그럼 레위인이 뭐 하는 일입니까? 성전에서 분깃 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 정도 되겠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11지파에서 이 레위인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없고 제사를 성전이 없다가 보니까 아마 이 바나바는 그냥 그렇게 먹기 살기 위한 돈으로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결코 대지주가 아닙니다. 큰 자산가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남은 땅 하나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용히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이걸 통하여 산들 먹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섬기는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이 바나바를 톡 떼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돈이 생기면 이거 누구한테 나눠야 될까? 갑자기 장사가 될 때면 이 빨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거의 다 그랬지만 굳이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은 장차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 알았던 누가가 이 바울을 지금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120명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이미 복음을 들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그냥 물질을 발 안에 두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입으로 주야 외쳤던 자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종교인이니까 사역자니까 성경을 바싹 하는데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땅을 팔아 실제로 손으로 발로 섬김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 36, 3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큰 소리를 내고 뭘 번뜩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실제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삶의 전인격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본래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본래 소리치는 것이 본래 기도인 것처럼 어쩌다가 보니까 소리 안 내는 기도로 타락해버렸지만 이런 본래 신앙은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이 본래 초대교회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결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뭐 그냥 유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의 나눔이고 그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것임을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칠 때 하는데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다른 나라 가면 저는 웬만하면 박물관을 구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의 기원, 역사, 전통 또 어떤 문화 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그 역사를 통하여 배울 점이 많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소희야,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미대생인데 예, 답변할 말을 못 찾았대 얘가. 예, 대영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저는 이 두 군데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못 갔습니다. 파리까지 갔지만 제가 아파가지고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루브르 박물관 가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세계적인 명화들이 또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프랑스의 정통한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보다는
앵발리드 박물관을 추천한답니다. 앵발리드 박물관이란 것은 전쟁 박물관입니다. 루이 14세가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을 병원을 지었는데 그 병원에 많은 전쟁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득 담은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앵발리드가 왜 유명한 박물관이냐면 그게 나폴레옹의 모든 치적이 다 담겨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루이 성당, 바로 붙어 있는 루이 성당 지하에 나폴레옹의 이 무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앵발리드 이러면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거 그림은 많이 봤죠? 여러분 다 보셨어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 프랑스 올림픽에 양궁했던 그 바로 밭이 앵발리드 왜 안 나오지? 앵발리드 박물관 앞에서 우리나라 이게 앵발리드 박물관입니다. 전 종목을 석권했던 금메달 5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얻었던 정말 대단한 현장입니다. 이 앵발리드 박물관에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얘기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폴레옹에 집중해서 그가 입었던 금 갑옷, 금칼, 그가 썼던 왕관, 1799년에 프랑스의 조그만 포병의 장교였던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전쟁, 16년간의 전쟁, 마지막 워털로 전쟁에서 그가 패하긴 하지만 16년 동안에 전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위인 중에 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불가능은 없다 이거 있잖아요. 그 그림 여기 나오네. 이 그러면 초등학교 때 책받침 그림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결코 없다라고 떠들었지만 이분은 16년 동안 1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프랑스 사람을 50만 명을 죽였는데 당시 프랑스 인구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 죄송합니다. 300만 명 중에 50만 명을 이 전쟁으로 젊은이를 죽게 했던 그런 참 미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 성당 지하에 이 나폴레옹의 묘비명에 보면 나는 그토록 프랑스를 사랑했다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50만 명을 죽여놓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는 나폴레옹 하면 키 작고 영웅 알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리 존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시실 이제 지하에서 나오는 마지막 방에는 이런 어디 갔나 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나폴레옹의 시신이 담긴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이제 52살인가요?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이제 이유 없는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 또 뭘 하나 태워서 조그마한 까만 박스 안에 그의 마지막 죄를 남긴 그 안이 담겨 있는 나폴레옹의 관입니다. 보기에는 번듯번듯하고 또 그들의 전시관에는 엄청난 화려한 위용을 잘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이 무덤 안에 담겨 있는 블랙박스 조그마한 곳에 한 줌의 재도 안 되는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 이 박물관이 앵발리드라고 했는데 앵발리드의 뜻이 뭔가라고 찾아보면 앵발리드는 죄송합니다. 앵발리드는 인발리드라는 영어의 말인데 이 말은 첫 번째 부상자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무효한 유효하지 않는 무효 세 번째 불법이라는 뜻이 이 앵발리드라는 뜻입니다. 물론 루이 14세가 부상자를 위한 병원 그것이 아마 이 앵발리드 시작했지만 어쩌면 이 나폴레옹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이 앵발리드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부상을 남기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더 큰 땅을 위하여, 자신의 더 높은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이미 50만, 100만 명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부상을 입힌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 또한 부상자로 살다가 이 땅을 불쌍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은 대단한 일 같았지만, 프랑스를 세계적 나라로 만드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는 인발드, 무효입니다. 그 인생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고요? 아니요. 그는 그의 말 앞에 그의 무효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장교가 되고, 불법적인 재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황제가 되고,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불법적으로 징용을 하고, 불법적으로 그 인생이 막 바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웅의 뒷면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부상자로, 불법자로, 무효한 인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 앵발리드 박물관에 가면 누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이 앵발리드와 같은 세상이구나. 그저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하여 서로 흠집내고 상처를 내는 부상자들의 삶이구나. 다 불법적으로 말하고, 불법적으로 죽이고,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정말 앵발리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녀 잘 키우겠다고, 내 이름 석자 한번 내어보겠다고,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지만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몸 구석구석, 여러분,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도 저기 목욕탕 갔는데요, 어제는 이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앵발리들을 생각하면서 탕 안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배에 칼자국, 어깨에 먼 자국, 어디에 먼 자국. 여러분,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내 딸은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무효한, 아무 남는 것이 없는,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내 딸은 바로 한다고 했는데 다 알고 보니까 다 불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앵발리드의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위하여 살고 물질을 내 머리에 두면 누구나 앵발리드, 상처받은 불법적인 무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물질을 내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효하다, 너 인생 유효하다, 너 상처가 몸에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완전하다, 너는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지만 합법적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의 인생은 앵발리드다, 부상으로 불법적이고 무효한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던 돈, 내가 너에게 맡겼던 건강,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은사, 재주, 능력을 정말 가치 있게 유효하게 쓰고 왔구나, 합법적으로 쓰고 왔구나, 상처를 싸매는 자로 살아왔구나 라고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아니면 앵발리드로 우리를 평가받을 것인가? 이 물질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니 우리의 교회는 앵발리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이 우리에게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잠깐 맡긴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새끼 안 굶잖아요. 오늘 밤에 들어갈 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것을 놔두지 않는다면,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자로, 무효한 인생으로, 불법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와 함께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쨌든 그냥 우쭈우쭈해서 불법적으로 그냥 하기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다 무효한 아무 유효한 것이 없는 이런 앵벌리드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흘려보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들이 참된 가치임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 살아있는 것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은사 또는 모든 것을 내가 더 취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인정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 우리 가족들 혹시 가난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외로운 자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붙들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를 껴안아 일으킬 수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조차도 이제 그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것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발 앞에 둘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본래 교회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노래인데요. 지난주에 저는 이 노래를 만든 김영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가족으로 와서 이제 함께 걷게 되었는데 잠깐 카페에서 이제 게더링을 마치고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한국에 이 노래가 진짜 필요한 교회가 어딜까 생각하는데 아무 교회가 없더래요. 이분이요 지구촌교회는 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찬양 인도자 했는데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과 전혀 상관없는 회중을 보면서 낙심하고 보따리 사서 저 산에 가서 지금 가족과 함께 산에 삽니다. 이제 내려와서 지난주에 같이 만나 허가하고 제가 이제 조금 형인데 아버지로 저를 불러요. 어쨌든 같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를 교회를 찾고 있다고. 우리도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정말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이 노래 나도 우리 교회도 이 노래 부를 자격이 없는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이 노래를 우리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허가하고 참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찾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아비 세대가 아이들을 품고 여러분 오늘 참 이 청년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내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뒤에 어른들이 저것들 많은 짓이고 내려와 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갖추었구나. 그 마음이 있어서 감격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은혜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할 교회는 생명이,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맡긴 것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땅에 남은 시간과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주와 능력과 물질과 때로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10월 27일 이 땅에 동승회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200만 명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게 맡긴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로 살게 이 땅의 모든 기도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산 땅의 비료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살려내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동성애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27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대한민국의 소망을 그는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앵벌리가와 같이 상처와 불법과 무효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 가을에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블레싱데이에 하나님, 내가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초자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제발로 걸어오는 놀라운 추수,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입술이지만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생각난다면 그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귀한 영혼을 축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 무용한 인생들, 불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때처럼 상처와 무효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온전함과 구원의 유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먼저 가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상처와 불법과 무효의 세상에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진 이 귀한 다음 세대 위에, 대한민국에 있는 지쳐 쓰러져가 있는 영혼들 위에, 허리 잘린 북쪽의 우리 북한의 가족들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 위해, 앞으로 우리가 불러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VIP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오시니 불을 타시고 나타날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신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돌아오시니 불을 타시고